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때로는 세상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남은 생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뜻 가운데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또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해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광명한 빛과 빛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조차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카나다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러한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을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뭐냐? 중생은 바로 거듭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을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생이다. 또 새롭게 태어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뭐냐? 거듭남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우리 영적인 생명을 얻게 돼서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새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내가 죽고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살았던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나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삶 자체가 행복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진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옛날에 그 방탕한 생활, 그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악한 말을 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늘 싸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게 거듭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우리 혈과 육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싸우면서 거듭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또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뭐에 죽었습니까? 죄로 죽었고 허물로 죽어 있었고 율법에 죽어 있었고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었고 이렇게 우리는 죽어 있었던 그런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건짐을 받아 중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중생했다라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쓸모없는 우리가 쓸모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화려하고 세상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구원에 관계된 그런 나를 볼 때에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토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제 그릇이 쓸모없게 되는데 그걸 녹여가지고 새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논요강을 많이 썼죠. 근데 논요강이 어느 순간에 필요 없어지게 되었죠. 이제 화장실이 이제 안에 있게 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녹여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밥상에 올라가게 되죠. 쓸모없는 논요강이지만 지나간 날에는 소변을 담는 그런 그릇이었지만 그게 바로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서 바로 임금님이 섬기는 그런 그릇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갱생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되는가? 오늘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중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가? 왜 우리는 중생을 해야 되는가? 거듭난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를 3장 3절과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주가 다스리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는 거듭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세상 떠나서 가는 그 천국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Already.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Yet.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길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오늘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또 거듭남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저희들 다시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듭난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름으로 교회를 다툼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런 일들이 다시금 재현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주가 다스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빛이 될 수가 없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광희 집사님, 주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싸우니 우리 주님 불쌍히 계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승희 집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영혼 한 생명 불쌍히 계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신중국 장로님, 박군자 권사님 더욱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고 주변의 사람들 축복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우리 원로 장로님 가정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가문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규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전자 권사님과 그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으나 주님의 이루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오고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심 걱정을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남매 자녀들 다 주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이제는 새로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평등, 거짓된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성애 독재 국가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주신 기쁨을 맛보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경이 속히 끝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와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나가는 아름다운